사랑의 약자라는 말은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약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더 많이 사랑하면 더 약자가 되는 걸까요? 내가 상대방에게 준 사랑만큼 사랑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서 내가 더 많은 사랑을 주는데 상대방이 내게 그만큼의 사랑을 돌려주지 않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제 사랑의 약자인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사랑의 약자라고 하면 부모님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은 사랑의 약자죠. 아무리 이 땅에서 내가 대단하고 내가 위대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다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있어서 부모는 늘 사랑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더 많이 사랑하고요. 늘 부모가 더 많이 희생합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로서 사랑의 약자로 우리를 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우리는 감히 따라갈 수조차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치 아이들이 조금 자라면 부모님에게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하는 철없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자녀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요동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전 이게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어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주도권은 하나님이 쥐고 계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지금도 유지되고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관계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의 약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그렇게 잠잠히 사랑하시며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요동치며 왔다 갔다 하는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시기에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이 예수님의 사랑의 약자로서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했을 때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그 식탁의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세요. 그리고 그 식탁에 있는 음식들을 통해서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는 성찬을 제정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세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시고 난 후에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제 18장에서 붙잡히셔서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마지막으로 하시는 설교가 이 식탁에서의 설교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설교를 하셨을까요? 14장부터 시작된 설교를 요약하려면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근데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희가 외로이 홀로 고아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고 난 후에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너희와 평생을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했던 모든 것들을 그분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을 그들에게 끊임없이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본문은 설교의 그 마지막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25절과 26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때에 또 때가 이르면 이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그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를 의미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다라고 합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더 이상 너희가 이해하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 내가 너희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비유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하나님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그날에 예전에는 내가 너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됐지만 이제는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 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처럼 성령이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할 이야기들을 해주시고 난 후에 설교를 마무리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제자들을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떠나는데 너희가 남겨질 텐데,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라는 마음을 지금 전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은혜가 되는 게, 예수님은 이제 다음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세요. 죽음을 앞에 두고 계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주님, 아버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누구만을 생각하시는 겁니까? 제자들만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였으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내 손톱에 박혀있는 가시 하나가 다른 사람의 죽음보다 더 괴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독하게 이기적이고요, 우리는 지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아는 인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음과 같은 괴로움을 앞에 두고 있다면, 내가 정말 피하고 싶은 절망과 고난이 내 인생에 찾아온다면 사실 다른 사람이 어떤지는 우리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아파하는 거, 내가 죽게 생겼는데 네가 아픈 게 무슨 상관이냐 하는 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그분이 유일하게 걱정하시는 것은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남겨질 제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게 본문에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알겠습니다. 이제야 우리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은 믿지 못했음에도 믿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신들이 알지 못했음에도 그냥 압니다, 성급하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2절 상반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있다, 근데 그때가 벌써 왔다 얘기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이 식사가 끝나고 난 후에 겟세마네에 같이 올라갔을 때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병사들을 이끌고 왔을 때 여러분,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아,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예수님이 가장 외롭고 예수님이 가장 어쩌면 절박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정말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라 라고 얘기할 정도로 마음의 부담감과 두려움이 있던 그 상황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홀로 내버려 두고 떠납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제자들을 생각해요.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도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그들만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하다가 승승장구하고 주님 때문에 박수 받을 때는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도 걸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는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분을 버리고 떠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랑의 간극이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이 본문 안에서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약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도 늘 그러죠.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압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압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주를 위해 모든 것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평안하고 우리 인생에 그다지 문제가 없는 순간에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주님 때문에 경험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생길 때 우리는 흩어집니다. 우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금 태세를 전환해서 주님을 비난하고 주님을 비방하고 주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게 우리죠. 여러분, 살아가며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배은망덕한 인생, 이기적인 인생,
믿지 못할 인간.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앞에서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나요? 32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혼자가 아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다 나를 풋풋이 버리고 뿔뿔이 버리고 흩어질 것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십니까? 그들을 질책하기 위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가 왜 너희에게 이 말을 한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나를 믿는다고 했지만 사실 내가 알아. 너희 조금만 지나면 너희의 고난 앞에서 너희 다 나를 떠날 거야. 너희 흩어질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러니 괜찮으니 너희는 그냥 내 안에서 안심하고 평안을 누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배반할 것을 아는 상황에서도 오로지 한 가지, 제자들의 평안에 대한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기적인 인간, 배은망덕한 인간, 사랑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하나도 없는 인간, 그런 인생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값없이 끝까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되게 은혜가 됐던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흩어져요. 그리고 그들은 다시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다시 만났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아간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세요. 두려움과 절망 가득한 다락방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실망과 낙담을 가지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의심하던 도마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세요. 내가 저 사람을 모른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찾고 우리가 그분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돌이킨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그분이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흩어지는 인생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절망이 찾아올 때, 고독이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늘 그분을 피해 흩어지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세요. 절망과 두려움이 가득한 다락방에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과 같은 그 낙담과 그 실망의 순간에도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예수님을 의심하던 그 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분의 등 돌리고 그분을 배신했던 그 순간에도 그분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도무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소위 거룩하지 못한 그런 삶의 현장과 순간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가장 추악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못 가실 곳이 없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고 죄인으로 죽으셔야 했기에, 죄인인 그분은 삼위일체의 완전한 연합 가운데 계실 수 없기에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고독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다. 왜 그분이 그렇게 하셔야만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홀로 고독하게 버려두지 않으시기 위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의 때로는 절대적인 고독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관계라는 것이 너무 허무할 때가 많습니다. 몇 년의 세월을 오랜 시간 동안 알아가고 또 교제했다고 해서 그 관계가 어느 한순간의 말과 한순간의 행동으로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너무 허무한 거죠. 나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누구도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은, 나만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고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결코 고독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나를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성경이 우리를 양과 같은 존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양은 시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의 시야는 너무나도 좁아요. 양이 볼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제한적입니다. 양은 그냥 자기 코앞에 있는 길의 흙과 장애물밖에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를 보지 못합니다. 목자가 앞장서서 양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양의 옆에서 함께 동행하고 있고, 맹수가 쫓아오는 그 순간에도 뒤에서 양을 보호하고 있는데, 양은 시력이 좋지 않아 목자를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양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까? 자신의 제한된 시야와 자신의 제한된 생각으로 양은 평안을 누릴 수 없어요. 양의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장애물과, 양의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어려움과 괴로움과 절망밖에 없습니다. 절대적인 고독입니다.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양이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목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내 앞에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나와 동행하고 있어. 보이지 않지만 목자가 내 인생을 보호해주고 있어. 여러분, 그것이 양인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그 평안이 무엇입니까? 목자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저는 그 평안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이 찬송가의 가사라고 생각해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마음에 풍랑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어요. 요동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이 가능해집니까? 담대함이 가능해져요. 목자가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분이 여전히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누구도 옆에 없는 것 같은데 안심하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라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목자는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마치 예수님이 패배한 것과 같은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지? 정치와 사회와 경제 모든 면을 보십시오.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여전히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패배하신 것 같은 세상을 우리는 목도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분이 온 세상의 역사를 구원의 그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분의 때가 찼을 때 다시 오셔서 모든 악을 멸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보다 크십니다. 여러분 시편 56편의 11절의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이게 우리가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말씀을 마무리하면 제가 가르쳤던 한 아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이 친구는 부모님이 이 트럭 운송을 하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집에 한번 일을 하러 나가시면 한두 달 못 들어오는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동이었는데 혼자 늘 집에 있었어요. 제 아내랑 저랑 이제 이 친구를 우리 집에 초대하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시간도 같이 보내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어느 날 이 친구에게 물었어요. 야, 너 외롭지 않니? 너 무섭지 않아? 혼자 집에 있는 거? 근데 이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예전에 저녁에 너무 무서웠대요. 혼자 집에서 너무 무서움과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께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손을 이렇게 포개어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대요. 그리고 그 후로 자신이 더 이상 무섭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평안과 담대함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이 저는 어떤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가 어떤 고독과 어떤 괴로움 가운데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의 약자로서 여전히 내 인생을 붙드시며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